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구교구가 해주셨는데 구교구는 젊은 부부 교구신 거죠? 네. 진짜 젊으신 분들하고 마음이 젊으신 분들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계속 우리가 교구 찬양을 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외에 나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어떤 감탄사가 나오세요? 야외에 나가면 좋다, 살겠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그렇게 못 사는 모습도 아닌데, 그렇죠? 이상하게도 야외만 나가면 살겠다 이런 감탄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을 할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까요? 살겠다. 왜 이렇게 좋다, 살겠다. 꼭 정말 눌려서 살았던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뭔가 마음의 답답함이라든가 조급함이라든가 마음 가운데 서운함들 이런 것들이 그러한 시선들에서 벗어나서 좋다라고 그냥 감탄사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경로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75세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70세에서 75세 사이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왜 못 갔지? 젊어서. 그렇죠? 젊으니까 됐어 라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행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넓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라는 그 시선에 의해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행 가면 제일 좋은 여행은 무슨 여행일까? 친구랑 가는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그런데 그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남편들은 굳이 안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안 따라가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들은요 아내가 옆에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들은 남편이 없이도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달라져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서로 그러한 마음이 있구나. 같이 여행 가려고 해도 그렇게 한번 또 받아주시고 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내 옆에 있는 그 존재, 우리가 함께하는 이 부분들이 모두가 서로에게 생명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 서로를 공급해주고 서로를 채워주는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지내면서 특별히 또 11장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생명과 더불어서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로 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주었던 베다니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로 이제 옮겨 가십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스스로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가 가끔씩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잘 살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에서 입으로는 그냥 잘 살고 있어요 답을 하지만 때로는 마음 한켠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이상하게 못 사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처럼 또 어떤 목사님들처럼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준들을 잡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어떤 신앙의 그 사람처럼 살아야 잘 사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 우리의 일상은 별로이고 그렇게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잘 살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30분 정도 걸어서 이 베다니에 온 무리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탓하거나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잘못 살았다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너는 왜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한복판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상을 살아가다가 나사로의 부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를 찾아서 위로해야지,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서 위로해야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중에서도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찾아간 그 마리아에게 그렇게 일상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부활과 생명을 담아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열악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으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위문합니다. 어찌 보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르다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위로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슬퍼하다가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따라서 함께 가서 위로해 주려고, 함께 가서 슬퍼하려고 가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종교적이라고 표현을 했거나 어떤 정파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수식어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와서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군중이나 무리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나사로를 알고 있어서 함께 위로하러 온 보통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면 뭔가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마구마구 달려가는 사람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면 높은 모자를 쓰고 목이 곧은 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나사로를 알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알고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려고 그냥 갔어요 하는 일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르다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오히려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마르다의 믿음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 거기까지는 그 믿음이 이어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27절을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고백하는 그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신앙의 정수의 모습들을, 정말 깊은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나누는 이 이야기들은요, 어찌 보면 조금 겉도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네, 언젠가는 하시겠죠. 세상의 끝에는 하시겠죠 라고 이렇게 겉도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 마르다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부활이라는 것, 정말 생명이라는 것까지는 그 믿음이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제한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요. 우리는 마리아 그러면 오히려 조용한 것 같고 마르다 그러면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가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움직이니까 함께 따라가서 곡하려고, 위로하려고 나아가는 사람, 함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요, 한번 보시면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그 이야기들을 내던지더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위로하러 온 사람들, 마르다, 그리고 생각과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르다, 그리고 역시나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삶이 누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펼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들이 이렇더라.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때로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극히 제한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이고요, 열심히 사람들을 동원하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그 고백은 여전히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더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더라. 더 예수님과 만나고 더 하나님과 만나며 깊이 있는 교제로 우리의 틀을 벗어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더라.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펼쳐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우리의 일상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참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참된 위로와 참된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어떤 자리 때문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냥 참된 이야기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학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예를 얻을까? 아웅다웅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버리고 말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펼쳐놓으면서 그 일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부활과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맛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서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일상 속에서, 어찌 보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자리는요, 장례식장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의 어둠이 덮여 있는 곳이고 그 죽음의 어둠과 더불어서 일상의 치열함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죽음과 일상이 서로 얽혀 있는 이곳에서 죽음조차도 어찌 보면 절차대로 빨리 장례 절차를 마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또한 아픔을 빨리 몰아내야 돼, 그래야 일상을 살아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과 일상 모두 부활과 생명으로 함께 묶어내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이 있느냐,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죽음까지도 승리하는, 넘어서는 그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간, 그냥 물리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을 반대로 이야기했죠.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물리적인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의 순간,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아 좋다, 아 살 것 같아요, 아 이제 내 숨이 터지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오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 좋다, 아 살 것 같아요 라는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닌 부활과 영생의, 부활과 생명의 카이로스의 연속이 되게 하라라고, 우리의 삶은 부활과 생명의 카이로스의 연속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삶 한복판에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이후에 나오는 말들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살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내는 힘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카이로스에 연속된 그 힘이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하는 그 힘이더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저기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저 장로님보다 너무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되어지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살아내는 힘, 그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의 힘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것은 주전 2세기 전 처음 문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쭉 지속된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포로가 되고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은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활이며 생명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비교적 늦게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며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는 것.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답을 잘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죠? 그때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이심과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짠하고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짠하고 바뀌었어요.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초점이 계속해서 맞추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다초점 렌즈를 맞췄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제 주변에다가 책이 잘 안 보여요. 책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랬더니 다초점을 맞춰야 되군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다초점의 반열에 들어섰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초점을 맞추면 신세계가 될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초점을 드디어 맞췄어요. 그런데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처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불편하고, 눈도 어디다가 이렇게 책을 볼 때는 눈동자를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데 눈동자도 안 내려오고, 저기를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데 그것도 안 되고, 신세계는 무슨 신세계냐,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차츰 안경을 벗지 않아도 책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이 인상 쓰는 모습, 찌푸리는 모습, 보시는 모습 다 보입니다. 신세계 같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저에게는 꼭 이 다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보이고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 표정까지 다 보이고요, 오히려 안경을 벗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책도 보이고요, 다 보이는 그것과 똑같더라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눈에 맞추기까지 전에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것이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다초점을 쓰고 나니 다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백하고 나니, 고백하고 또 고백하니
뭔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환히 보이는 것처럼 확신으로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다초점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오랜 습관이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님으로 맞춰지는 것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며 나의 생명입니다. 부활이며 생명이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활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망이 없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단지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순간부터 소망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이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과연 그게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책을 보거나 그러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은 사람처럼 그러한 능력이 막 솟아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도피하고 숨어있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생각하며 지냈던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을까? 그들은요, 하루하루 숨어 지냈습니다. 숨어서 피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신다고 하셨으니 곧 오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며 더디어지며 오히려 돌아가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그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입니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피해 있고 숨어 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때로는 그냥 습관처럼 하나만 하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조차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무너져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질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0장까지 앞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두 다 우리의 일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상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야기했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결혼잔치, 결혼식장에서 생명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인 삶을 말씀해 주신 니고데모와의 공부하는 자리, 니고데모를 만나서 상담하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갈증을 채워주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물, 갈증하며 물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셨고요. 또 죽어가는 소년과 오랫동안 몸이 마비되어 있던 사람과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공부하는 자리, 물을 마시는 자리, 그리고 고통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말씀하시며 그 일상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상이 그냥 흘러가는 일상이 아니다. 그 일상, 예수님을 만나니 단 한 번 있는 그런 일상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상이 부활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모두 함께 맞이할
우리가 함께 인생으로서 꼭 맞이할 그 죽음의 자리, 모두가 함께 맞이할 일상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한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으로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며 우리의 삶에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꼭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창조로, 새로운 창조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만 조금만 야외를 나가도 살겠다, 좋다 감탄사를 연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다, 살 것 같아 라고 고백했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 속에서 나사로를 찾아왔던 위로하러 왔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한복판에서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시며 살아낼 힘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과 생명을 어떻게 드러낼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좋습니다, 살 것 같아요, 참 기뻐요 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하십시다. 먼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내가 좋으니 됐습니다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식구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비비고 움츠리는, 그렇게 함께 지내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좋아요, 살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통해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때 바로 우리가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상의 모든 일들, 어찌 보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오늘 또 내일 지나면 그 일을 또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또한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 좋아요, 놓일 것 같아요, 이제 자유함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이며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또한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이며 생명이신 그 부활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힘을 얻어나가며 버티며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유함을 누리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